자, 오늘 가나안 첫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참 즐거웠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길을 40년, 약 40년 걸어간다는 게 쉬운 것입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아직 고달픈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만 목말라가지고 막 난리치잖아요. 배고플 때 먹을 것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난리치잖아요. 또 고기도 먹고 싶다고 난리치잖아요. 또 조금만 되면 막 텐트를 걷어가지고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쉽게 말하면 광야 인생은 고달픈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여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 너에게 이렇게 해서 언제 끝나고 언제 이런 복을 주고 언제 이렇게 해주고 또 언제 너 쉬고 언제 일하고 이걸 다 정해줬으면 그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광야의 인생은요 기약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산 넘으면 또 산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해가 돼요. 야, 이스라엘이 우상을 따라갔던 게 때로는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막막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상은 뭐예요?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그 우상은 뭐예요? 보여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신이 도와준다고 하더라. 근데 그 신은 보이는 신이더라. 어이구,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 가만 보면 광야와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확실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확실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불확실해요. 다 불안전해요. 다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에요, 목사님. 누구는 어떤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가지고 있고요. 뭐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 사람 가정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 사람의 생각 안에 들어가 봤습니까? 그 사람의 얽혀있는 여러 관계 속의 아픔들, 어려움들, 그 상황들 다 알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이렇게 웃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의 삶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들 안에 깊이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다 알지 못해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가시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정말 돌짝밭, 풀도 조금밖에 없고 어떻게 나아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것들을 우리도 역시 똑같이 우상으로 삼지 않나요? 보이는 어떤 것이 물질을 우상으로 삼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서 우상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그 어떤 것들, 그것은 많은 행복을 주고 시 아니라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광야 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질 때 우상이 되어진다는 사실. 결코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제 최종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바로 막강한 철벽성. 어떻게 보면 참 난문불락, 너무나 어려운, 점령하기 어려운, 올라가기 어려운 그 여리고 성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은요 참 특색이 있대요. 고고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외벽이 있었고 내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벽이 있었고 내벽이 있었다. 그래서 막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갖춰져 있는 아주 강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을 쌓을 줄도 몰라.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오합지졸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는 존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누구에게 인도하느냐? 정예화된 군대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막강한 성. 여러분, 그 성에 올라가려면
기술도 있어야 돼요. 장비도 있어야 돼요. 어느 것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을 지키는 사람이 전쟁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아주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정말 참 가보면 이 남쪽에 있었던 백제나 신라보다 고구려가 참 더 용기가 컸던 것 같아요. 그 대륙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니까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고구려 때문에 수나라 당나라가 거의 멸망한, 힘을 엄청 있는 수나라도 멸망하고, 당나라는 물론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몇 번이나 패배하고, 그 정도로 아주 막강했던 데가 고구려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나라 고구려입니다. 중국이 속여서 그렇지 고구려가 차지했던 땅이 엄청나요. 제가 중국에 선교 갔을 때 그쪽에는 우리 조선적인 분들 몇 분들 만나고 공부하는 한국사,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 중국말도 잘하고 우리말도 잘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더니 막 가르쳐주더라고요. 어디까지가 다 이게 고구려였다고 막 가르쳐주더라고요. 저한테.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작은 숫자로 큰 숫자를 이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강하긴 했지만 성을 지키지 않다는 거죠. 성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엄청난 기술과 그리고 군사력이 필요해요.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이 지금 정예화된 여리고 성 앞에서 그 성을 뛰어넘겠다고, 가나안 들어가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웃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가나안 들어가는 첫 전쟁이잖아요. 첫 전쟁. 여기 여호수아가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때요?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 성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뛰어넘으려고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아니다. 이 말씀 다시 들어야 되겠다. 우리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다시 들으고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새겨야 된다. 다시 계속해서.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의미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 세상에 10대, 12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유대교의 토라,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말씀을요, 세상에 토라를 입에 달고 있어. 늘 읽었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되새기고,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또 읽고, 계속 아이들이 허리가 아프니까 끊어질 것 같으니까 몸을 움직이면서 계속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고.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들의 것을 옳다고 절대 하지 않지만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죠. 무섭더라고요. 그 힘이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이슬람의 사람 사이에서 그 힘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지 않는가, 아니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배울 것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 것으로 삼아, 나의 것으로 마음의 비석 새겨야 됩니다. 지워지지 않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공식이 있고 패턴이 있고. 어떻게 무너졌느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릴 때 어떻게 했죠?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쌓이게 되었잖아요. 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되리라.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렇죠?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요단강 갈라지는 것, 물에 쌓이는 것, 이것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이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감당할 수 없는 일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이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을 교회 나오게 하셨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신앙의 삶은요, 절대 나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기에 야, 내가 노력해서 뭐가 되는 거지, 내가 수고하니까 내가 되는 것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해요. 여러분이 예배드린 자체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아무 목적 없이 막 그렇게 막 사람들에 의해서 진화되고, 참 진화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참 진화론이 앞으로는 이제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나냐면, 지금 과학자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고 계속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동물과 사람들 DNA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거의 발생 시대가 같다는 거예요. 탁월한 과학자들이 지금 약 20만 년 전에서 10만 년 전에 인간도 동물도 거의 발생 시기가 비슷하다고 지금 논문이 발표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단세포에서 고등동물로 그 수많은 세월에 이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저는 과학이 정말 발전할수록 어둠이 깊어지는 이걸 통해서 어둠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 가운데 생명의 빛, 진리도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과학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을 초월했기 때문에. 과학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과학 위에 있기 때문에. 과학이 더 발전하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제한시켜버려요, 말씀을. 이게 문제예요. 지나치게 너무 원리주의잖아요, 성경도. 뭐든지 여러분 지나치게 원리주의는 위험한 거예요. 무슬림의 원리주의가 위험하고 기독교의 원리주의자도 지나치게 이렇게 뭐든지 그냥 성경의 기계적인 영감서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역사도 무조건 6천년이고 6천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모세오경 토라를 모세가 썼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모세오경이 다 모세가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고 팩트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자꾸 작은 것에 매달려서 정말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교회가 과학까지 다스려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렸어요. 뭐든지 지구가 중심이야. 태양이 지구주위를 도는 거야. 과학까지도 조작을 해버리네. 이거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들이에요. 이 비슷한 오류를 지금도 우리 교회가 범할 수가 있어요. 과학의 영역 과학자들에게 남겨두세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과학도 다스리시고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더 발전하면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고 그런데 정말 세상이 정말 좋아지던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좋아지나요? 4차 혁명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져. 여러분, 실업난 때문에 걱정하게 생겼어요. 수많은 직장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어떻게 될까? 윤리가 파괴될 거예요. 인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모든 윤리가 파괴될 겁니다. 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오히려 지혜가 독이 되고요. 그것을 무기를 만들어내고요. 더 많은 파괴적을 만들어내고요. 여러분, 20세기 정도 오면 인류가 행복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성주의자들은 18세기에는 아주 예견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1차 대전이 터져버리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이성이 발달하면 성경은 다 사라질 것이고, 이성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서로 상식적인 것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전쟁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악한 사상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을 파괴하는 걸 정당화시키고,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이미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우리 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계시록을 주일날 설교를 계속 했잖아요. 계시록을 마쳤잖아요. 어떻게 되는가요? 사람이 이렇게 모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용, 두 짐승이 있다 그랬죠. 사탄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작용하도록 만들어 이끌어가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실패한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계시록에 이미 밝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큰 그림에서 하나님은요, 우주보다 크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작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모든 세밀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그림, 특별히 교회가 그 큰 그림에서 가장 중심되는 거, 교회가 승리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어린 양이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바로 작은 그림들로 무엇을 주셨냐면 우리 자신의 삶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의 큰 계획, 그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 그것이 모여져가지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아유 나는 크니까 작은 거 관심 없어, 아유 신경도 안 쓸 거야, 이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언제 죽을지 알고 싶고요, 제가 뭘 하는지 알고 싶고요, 다 안다 칩시다.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행복할까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계획을 안다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100세 세상을 떠날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요 60세 떠날 수도 있어. 아니 제가 54시잖아요. 54세 후반부에 돌아갈 수도 있어요. 55살에 돌아갈 수도 있고, 어떻게 아무도 몰라. 근데 그걸 안다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인생이?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차라리 모르는 게 행복한 거예요. 네. 차라리 나의 삶을 모르는 무소식이 희소식일 거예요. 왜? 그 대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주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절 통해서 재앙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해 주지 않겠어.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어.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소망이 있게 하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세요. 우리 모두는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복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당하고 있죠. 3절부터 15절까지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순종하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전혀 관계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에 모시고 그리고 군사들이 앞에서 호위하고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대단하시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총 13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를 길게 낼 때 이제 다 같이 함성을, 큰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열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참 어떻게 이렇게, 응? 이 순종의 몇 가지 내용들이 있죠. 법궤를 앞에 반드시 모셔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가르쳤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법궤가 앞에 가기, 하나님의 행하시다. 두 번째는 나팔을 부르라. 나팔은 뭐냐면 하나님의 출현, 주님의 행하심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나타나심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팔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출현입니다. 이 당시 나팔은 하나님 행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이 나팔이 울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나팔이 어떤 소리를 들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야 되고, 또 그 대신 너희들 음성을 내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음성을 내지 말아라. 도는 동안에는 마지막 함성 지르기 전까지는 음성을 내지 말아서 조용히 해라. 무슨 말이냐면 침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사람들이 참 두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는 뭐냐면 부정적인 마음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면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다 믿음이 충만했다 이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떤 말이 나올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야, 이거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이거 맞긴 맞는 거야?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요 굉장히 악성 바이러스 같아. 그래서 금방 퍼져버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민서의 조그만 사회, 조그만 다른 사회에서 어떤 소리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금방 지나버리면 그게 아주 사실이 돼버려요. 더 이상 다른 거 들을 것도 없어요. 이미 사실이 되었어.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단 말이에요.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부정적인 얘기가 한마디로 나오면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막 죄 가운데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 하나님 상관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거기에 하나님이 그냥 고의적으로 범죄라고 이런 것을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주실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 것은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내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교회에서도 너무나 말을 내는 건 좋지 않아요. 제가 어디 분들께 만나 상담해 봤는데 그분들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그 교회에 재직해만 되면 한 몇 분이 10%도 안 되는 분들이 재직회에 1시간 반을 1시간 이끌어 가신대요. 1시간. 그러니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상처와 아픔이, 그 분위기는 어려워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재직회는 제발 말 좀 하세요. 말을 안 했어, 제가. 우리가 30분이면 다 끝나는데 우리는 교제하면서 축복하고, 그렇죠? 서로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는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을 때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저희는요, 정말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고마운 게 뭐냐면, 교인들, 우리 교인 정말 착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함께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가능한 들어주려고 하고요. 이런 마음들 다 가지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우리 교인 재직들은 너무 귀한 거죠. 사실은 축복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은퇴하고 나중에 한번 책을 쓸지 몰라요. 연합교회에서 있었던 재미있던 일들 몇 가지 쓸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하고 김배태 선생님 지금 여행 중이나 계시지만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름을 다 쓸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아마 조슈아겠죠. 이 친구가 있어요. 몇 가지 쭉 이렇게 한 가지.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합니다. 근데 물론 목사님들이 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장장을 하면 가지고 독재하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소위.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사람들이 안 하려고 더 안티하고 그러는데, 아니요. 사실은
교회는 정말 잠잠한 게 좋아요. 정말 필요할 때 기도해주고 또 필요할 때 함께해주고 또 필요할 때 건의해주고 이런 게 좋아요. 인격적으로. 그러면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 순종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에요. 그렇지만 온전한 순종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온전한 능력을 경험합니다.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의 행하심을 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위대한 것이고 순종이 능력인 것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저는 여호수아가 정말 대단한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정말 순종을 잘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큰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계속 갖게 되는 건 여호수아가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고, 처음에는 모세보다 작았지만 나중에 모세보다 커진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처음에는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모세를 뛰어넘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저 그 여호수아를 봤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작다고,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지금 내가 믿음의 크기가 작다고, 또는 여러 가지 부족하다,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이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것도 신비로워요. 여호수아를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모세보다 위대하게 사용하시잖아요. 바로 이 순종의 사람,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 더 중요한 건 믿음을 가져야 될 그 자리에서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상황은 굉장히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소리를 지른다고 이 성이 무너져요? 말이 됩니까?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하라고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여기서 뭐예요? 성이 무너질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가?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장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뭐냐? 그만큼 그 믿음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그 백성들의 믿음이 바로 이 여리고성을, 절벽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해답이 있어요. 우리 상황 어려운 거 많죠? 우리 상황 쉽지 않은 거 많죠? 우리의 미래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풀리는 거에 대한 답이 없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아니, 한 발 한 발 내딛기도 불안한 상황일 때도 있지 않나요? 이 발을 지금 다른 데 디뎠다가 지금 남편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상황까지 간 사람도 있지 않나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될 게 한 가지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큰 믿음이에요.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큰 믿음 주세요 기도하세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예, 큰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믿음 주세요 이거 아니라 큰 믿음, 이미 믿음을 주셨는데, 근데 역사하는 믿음, 큰 믿음을 주셔야지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 청년들하고 잠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생각할 때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항상 하나님은 돌아올 탕자는 바로 나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맞아요, 둘째 아들. 그렇죠? 네. 그런데 둘째 아들만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거예요. 네. 그런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을, 저는 지금 두 가지가 있지만 오늘 긍정적인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에 지금 파티가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 물어보니까 그 집의 종이 첫째 아들한테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큰 주인님이 지금 둘째 아들님이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큰아들이 화가 나요. 아버지한테 따져요. 아니 아버지, 아니 나는 정말 내 친구들하고 이 빼빠지게 일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아버지 돕고 있는데 내 친구한테 위해서 친구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고 아니 창녀들하고 창기들하고 놀고 다 놀다가 다 잃어버리고 죄 짓고 돌아오는 이 녀석한테 뭐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다 잔치를 베풀어주고 소도 잡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이렇게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러냐고. 이런 공평하지 않은 일이 어딨냐고. 큰아들이 따지죠. 이때 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아들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함께하고 있지 않니? 응? 네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란다. 이 아들은 나와 함께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 돌아온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아버지와 함께했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상속법이거든요.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다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정말 사용을 못해. 저는 제가요, 자꾸 저한테 그 보다폰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와요. 당신 이제 때가 돼서 가장 최신하고 갤럭시 S9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지금 가질 수 있으니까 빨리 와서 어쩌고 막 그래. 저는 필요 없어요. 저는 마음 먹은 게 있어요. 뭘 마음 먹었냐면 나는 중국 그 모바일 300불짜리 살 것이다. 화면 큰 거 있잖아요. NDSM 알죠? 그거 큰 거. 나는 그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모바일 아무리 커도 내 손이 커가지고요. 여러분에게 항상 같은 거 보내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저는 타블렛이 필요해요. 근데 그건 제법 크더라고요. 유머네. 제가 그걸 딱 잡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반 모바일 잡고 있는 거하고 아주 비슷해. 느낌이. 이거다. 나는요 무슨 뭐 매뉴얼이 이것저것 좋은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좋은 거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저한테 필요한 거는 단지 그거예요. 오직하면 제가 차라리 아이패드 큰 거 사가지고 전화할 수 있는 거 그걸 갖고 다니까? 이런 생각까지 갈 정도. 잘 못 사용해요 저는. 그 많은 기능이 있어도 사용도 잘 못해. 제가 쓰는 건 너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우리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하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이미 주셨는데 나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수도를 있잖아요. 우리가 물이 나올 때 수도를 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가 틀고 가면 돼. 콸콸콸. 필요할 때 목마를 때 필요할 때 일할 때 사용하면 돼. 콸콸콸. 틀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용하지 않아요. 믿음은 있어요. 죄송합니다. 큰 믿음이 없어요. 자,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계속 느낀 마음에 제가 부딪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구나. 사도 바울도 큰 구원을 이루라 말했잖아요. 그죠? 큰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라 큰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는 분명히 큰 구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이기적으로 내가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큰 믿음을 가진 그 자리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첫째 인생 사람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